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 되신 이 일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모든 생활의 정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를 인하여 우리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이 주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잠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깨울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마귀가 그렇게 꾀한 것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먹는 순간에 사탄 속성이, 우리 사람 속에 사탄 속성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주인이구나, 독립된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을 지으실 때 내 모양 내 형상대로 내가 쓰려고 지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을 듣고 떠나가 버려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마귀의 말을 듣고 떠나는 순간 그 속성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신이냐? 이건 알아요. 알지만 이 속의 실제 증상은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주인입니다. 왜 사람이 혼자 있지 않고 둘 이상만 모이면 충돌이냐? 함께 있으면 의견이 생겨요. 왜 생기느냐? 각각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독립된 아주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이 존재에 대해서 누가 손 건들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냐, 잘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나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어쩌든지 내가 이 존재가 귀중하게 돼야 된다. 둘 이상 모임이 존재가 귀하게 되지 않잖아요. 나 안 알아주면 그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북돋아주지 않는 사람, 그건 뭐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그건 사귈 사람이 못 돼요. 거리가 멀어져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물질이 있냐 없냐, 교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 인정해 주느냐. 나를 인정해 주는 회사에, 나를 인정해 주는 모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존재 자체가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지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다. 왜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압니다. 내가 왜 신이냐? 무슨? 그건 알아요. 이 속에는 안 그래요. 제일 그걸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독립된 나. 그리고 이런 존재들이 인간 존재가 모이면 충돌이 되고, 부부지간에도 이게 충돌되고. 뭐 행복하냐? 세상의 모든 가지고 안 가지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느냐 만족히, 또 이쪽에는 나를 만족해 알아주느냐, 이러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전부 중심이 납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이걸 건들지 말라. 이걸 중요시 여기라. 이게 우리 사람 속의 그 근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온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 인간이 사탄과 더불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다. 가짜 하나님이 우리끼리 살 수 있지 않냐 해서 만든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리나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나 이게 싫어해요.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밥맛 떨어진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날아간 존재도 그래요. 하나님 속에 내가 이거 만족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지. 순종이 되지 않고 점점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건. 문제가 이렇게 된 인간이 문제고, 하나님도 아닌 게 가짜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주인도 아닌 게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지가 주인 되어 있는, 지만 영광 나를 위하라고 하는 내 존재, 존귀,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문제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마귀가 임금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꾀했을 때 사탄이 사람을 꾀고 타락돼 버린 인간이 이런 인간이 되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제 내가 근성이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 이 존재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내 존재가 어떻게 존귀히 높아지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배워야 되는 거구나. 물질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세상 권세도 얻어야 되는 거구나. 또 명예가 높아져야 되는 거구나. 명예, 내 존재에 대한 높이. 이게 높여져서 사람들이 전부 나를 우러러봐야 돼요. 나를 우러러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 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 꼬임이 그걸 듣고 먹었습니다.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먹은 결과요. 그게 이 안에 속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뭐 별 얘기라도 소용없어요. 아주 겸손하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무슨 사람이지 하나님이냐. 그건 겉으로요. 속에는 아니에요.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화려하죠. 지식 분야에, 물질 분야에, 쾌락 분야에, 문화 분야에, 모든 분야에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신앙의 일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방해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자, 이게 지금 점점 험악해져가지고 세상이 점점 여러분의 사랑을 받도록 세상의 모든 문화나 모든 게 그렇게 돼요. 세상에 기울일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볼 게 별거 없었어요. 놀러 다니고 놀 데가 없었어. 놀을 기구도 없었어. 근데 이제 발달되는 게 뭐냐? 타락해버린 이 육체에 만족시켜주는 것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어디 정신 다른 데 볼 여지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 속에 내면에 있는 그 사상, 생각, 그거 주고 받는데도 만족하고 물질과의 명예과의 관계, 내 육신, 이 성적과의 관계 모든 면에 정신없이 기울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면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것들.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점점 발전돼요. 타락한 인생은 점점 내 이 존재에 대해서 어쨌든 왕처럼 돼야 돼. 더 올라가야 돼. 하나님처럼 받들어져야 돼요. 괴물들이에요. 괴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인간들을 보기에 야 나도 어떻게 저렇게 돼야지. 내가 왜 이 수준에 있느냐.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 경쟁 속에 애를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땅과 인류를 전부 불러 심판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이것을 사탄 얼굴화되어 간다. 세상이. 사람도 점점 안에 있는 본질이 밖에 나와요. 이제는 윤리와 도덕과 인간성, 어떤 좋은 면에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 사탄화, 마귀화. 안에 껍질은 인간인데 속에 빼버렸어요. 옛날에는 900세 살아요. 지금 100세 넘기 어렵죠. 환경도 그래요. 점점. 이런 자신을 모르고 있고 이런 세상을 몰라요. 좋은 세상, 쾌락 즐기고 좋은 세상, 놀기 좋은 세상, 하루에 24시간 나를 뺏어가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세상.
뭘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성경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 내 본향집을 생각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불행한 사람들 바라보고 저게 불행한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공급해 줘요? 이 일만 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전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나를 즐기느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 인간 본질이고 그게 오늘 우리 인간 이 세상입니다.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송두리째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이걸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불러내놓고 따로 놓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목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도 끄집어 불러내는데도 막무가내예요. 하나님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나 따라오세요. 내 소원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준대. 내가 생각하는 소원, 내가 정해놓은 목표, 내 생각대로 되게 따라와야 됩니다. 붙잡고 안 놓으세요. 안 놓아요. 그게 오늘 예배당 다니는 종교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끄집어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는데 아무 사고 없이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주님 기쁘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날 만족스럽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종교인들이 24시간 생활이에요. 신앙이 뭐가 신앙이냐? 이게 신앙인 줄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가 신앙인 줄 생각을 해요. 난 그런 기도를 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난 기도했지 않냐? 난 오늘 성경 봤지 않냐? 난 오늘 죄 안 지었지 않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런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불덩어리 같은 세상, 마귀의 본체로 되어 있는 내 타락한 육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타락하기 짝이 없어 지가 하나님 되어 있는 지가 주인 노릇하는 이 나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일생, 이런 인간을 하나님 부르셔서 끌어내요. 이런 나에게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느냐? 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냐? 나라가 너 집이 어떠냐? 망했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다. 나라를, 참나라를 주기 위함이요. 너 인간 존재가 어떠냐? 네가 하나님 아니냐? 네가 가짜, 네가 하나님, 네가 주인 아니냐?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불러내신 거예요. 너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마귀 생명 뽑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자,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나? 아들 주시려고, 곧 생명 주시려고, 교회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불렀다. 불러내는데도 자꾸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저기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불러내서 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걸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건 바로 알았다. 아는데 그건 네게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야. 계시가 와야 네가 그걸 알아.
그게 고백되면 너는 반석이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천국의 일원이 된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원이 된다. 이 목적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 주시는 것과 곧 천국을 이루는 그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주시려고요. 그래 불러냈어요. 불러내놓고 그 불러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 들으니까 베드로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고 하세요. 죽지 말고. 이게 누구 소리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소리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겠다 끌어내놨잖아요. 그 결과 비참하게 만들었잖아. 그거 죽으면 안 돼. 그거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게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그걸 왜 죽여?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된다고 쏘겠잖냐? 이렇게 비참한 사람 만들었잖냐?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돼버리게 했잖냐?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냐? 그걸 모르고 있는 너 존재잖냐? 너 인간이. 네가 그렇게 하느냐? 베드로 안에는 사탄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런 거 나를 불러서 저 천국 주겠다는 게 아닙니까? 저 생명 주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그 생각이 전부 사탄 생각이지. 오늘 우리들 인간들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죄를 짓고 도덕적인 죄 짓고 안 짓고 아니 모든 생각이 사탄 범주 안의 생각이에요. 세상과 짝짝꿍이 되는 생각들이에요. 다. 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꾸만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 생각이다. 원리가 모든 게. 내가 오늘 어디 가야지, 일을 해야지, 뭐 해야지. 그게 무슨 왜 그 사탄이 생각이냐? 그건 좋은 생각들 아니냐? 그 세상 범주 안에 저희끼리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내가 벌어서 지식도 얻고 명예도 얻어야 되지 않냐? 너 존재를 점점 남들이 우러를 보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 없으면 나고자 아니냐? 지식도 있고 모든 걸 갖추어야 어느 기업체가 쓰더라도 나를 쓰지. 기업을 쓰면 그래야 먹고 살게. 먹고 살면 그 먹고 살게 사는 거냐 그게. 속이기 위해서 평생 마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그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게 행복하다는 것이라고. 평균적으로 100년 이내 못 산다 그건 아는데 인간 목숨이 여러분과 내 목숨이 내일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알아요? 내일 평균으로 100년 못 사네 이 정도지. 내가 내일 어떻게 알아? 오늘 조금 후회를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내 위치가, 내 신분이, 내 존재가. 근데 그거를 몇 년 얼마든지 살 줄 생각하게 만드는 쏟고 있는 것. 모든 게 속임이에요. 그런 세상 건축하는 생각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전부 사탄이 준 사람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세상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생각, 전부 사탄 영역 안에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태어난 내 본질, 이거 참 전부 껍데기입니다. 쏘가 있고 껍데기만 알지 중심을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게 지금 죽어 있는데도 실제 죽은 게 뭔지 모르고 있다. 주여, 이 나를 바로 보게 해주세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나를 바로 좀 알게 해주세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흠모가 돼. 뭐 저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배워 얻어야지, 이 영광도 받아야지. 너무 화려해. 미끼고 하나님의 불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지금 발전되어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아. 얻어야 돼. 그거 있어야 살아. 여러분, 이 문제가 나 자신,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불러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끝내버리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주시려고. 세상 나라가 아닌 저 나라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난 예배당에 다니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하늘나라의 영역에 발을 디뎠느냐, 세상 나라 건설에 발을 디뎌 있느냐. 내 존재가 주요, 내 뜻대로 돼가고 있구나. 나를 확장해야 되겠구나. 나를 높여야 되겠구나. 그게 내 인생의 목표냐? 아니면 이쪽 하늘나라 건설에는 죽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돼요. 내 이름이 확장이 아니에요. 존재가 없어져야 죽어야. 그게 십자가 기독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는 것은 교리상으로 알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돼야지 내가 알고 봤더니 시체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구나. 죽어 있는 존재구나. 그 시간이 내일 올는지 모레 올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죽어 있구나. 이 더러운 것 내가 생각해도 이건 죽여 없애야 건설하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내 앞길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붙들어다가 죽었고 그 안에 여러분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실제가 되는 날 비로소 세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 평강,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거 맛보면 배설물이다 이거다. 배설물이구나. 헛일을 했구나 내가. 평생을 내가 뭐 어디에 살았냐 보니까 헛일이야 이거다. 뭔가 세상에서 쾌락, 죄악의 쾌락이에요. 죄악의 즐거움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바탕이 그렇고 인간 본질이 그래요. 이쪽 세계에 들어가면은 한없는 모든 걸 초월한 기쁨, 평강, 위로, 평안. 이건 좀 거짓된 것이면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하는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있는 본질을 두고 한 말이야. 사탄 물러. 너 아담 깰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늘같이 된다고 그랬지. 네가 주인 노릇 한다고 그랬지. 그게 나는 먹으면 죽으려고 했지 않냐. 또 오늘 죽었지 않냐. 지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는 거야. 육신은 태어나면 묘지로 가는 것뿐이야. 응아하고 태어나면 묘지야. 묘지로 가는, 끌려가는 거. 죽어 있지 않냐 넌. 이 사탄아 네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 인간을. 죽음을 거부하는 사탄을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너 부인하고 너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도 우리 육적으로 어려운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여러분 죽었다 해도 부인 안 돼요. 못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저도 이거 조금 어떻게 죽여보려고 산에 가서 금식 철회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그거 하려면 자살해버려야 돼요. 아예. 그 자살하면 목당 지옥이잖아요. 그런 죽으면 안 되지.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은 거, 속에 죄성이 죽은 거, 마귀 말 듣고 마귀 속성화된 그걸 죽이는 거. 자기를 부인을 어떻게 해요? 원리가 자기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부인하면 못 견디는데 그걸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나 이 자기가 부인 안 되면은 예수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 부인해요. 나를 부인 못하면 예수 부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선까지 제자들이 예수 뒤따라가잖아요. 점점 따라갑니다. 점점 따라가는데 왜? 육신적으로도 필요해. 저분이 병 고치지, 죽은 자 살리지, 먹을 거 채워주지 따라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본색이 드러나면 죽으러 오셨으니까 본색이 드러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마저 보면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도망가기 이전에 자기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신앙이 자기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자기 만족된 게 다 도망갔어요. 언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다는 시느냐?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십자가 함께 죽은 걸 깨달은 거예요. 죽은 걸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의 부활한 생명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완전히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새 베드로입니다. 새 사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사람이 예수님을 그가 나를 위해 죽을 때 이렇게 십자가 죽었는데 나는 감히 흉내도 내가 따라갈 수 없다. 까꿀로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느냐? 바로 새 생명이 왔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그 속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사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새로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새로 들어오면 새 사람 돼버려요. 그건 죽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 어떻게 부인이 안 돼요? 어디서 부인되느냐?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내가 죽었구나. 없구나. 망했구나 이게. 거기에서 자기가 부인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 지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거를 지난 주일날 어떤 고난이 오는 걸 참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참고 견디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자기 죽은 걸 보면은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죽음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죽음 안에 나도 죽었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그걸 인정하는 거. 그건 억울하지 않아요. 왜? 죽은 게 무슨 뭐 말을 하고 죽은 게 뭘 느껴요? 죽은 게 어떻게 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죽었는데. 십자가 안에 죽은 계시가 확실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죽었어. 이 간증.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썩은 것은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사 가면은, 새 집에 이사 가면은 그 멀쩡히 쓰는 가구 다 없어요. 쓸만한 건데도 이 새 집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차. 이 잠깐 옮기는 것도 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썩어 부패되어 있는데, 죽어가는, 움직이는데 저게. 그래서 마귀 임금인 세상의 종노릇이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일평생 그 존재인데, 그것만 있어야 사는 줄 아는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패된 건데, 썩은 건데, 저걸 어떻게 이용해요? 겉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마귀가 빼앗겨서 이렇게 뺏겼지. 주님이 이제 도로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뺏겠다는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절해라, 내 이 세상 다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십자가 피 흘려 내가 생명 주고 찾겠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망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겁니다. 집을 파괴시켜야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될 때 절망을 느낄 때 있습니까? 야, 이 진짜 썩었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무슨 결심이 이러냐 나는. 3일 못 갔냐. 왜 이 생각이 나오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지 지옥에서 직접 나오는 것 같아. 내 이 욕설이, 저주가. 야고보서는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어. 그게 지옥을 분출해내는 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용암이 나오듯이 푸악 터져내잖아요. 마귀의 속성이, 욕설이, 저주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느꼈을 때, 야, 이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배워도 안 돼. 이거는 가난해도 안 되고 부자가 돼도 안 되고 명예를 얻어도 안 되고 학위를 몇 개 가져도 안 돼.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느끼면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주님은 없애버려야 돼. 저건 죽여 없애야 돼. 그래야 건설돼, 새 사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 부시는 겁니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 지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자의 총칭이 아니에요. 수치가 아닙니다. 새 생명, 새 영광, 새 승리, 이걸 얻는 중요한 길입니다. 저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당 다니는 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게 믿음이다? 아닙니다. 따라오세요. 어디 가지 말고. 난 전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이젠 내가 압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주님이 이 마음속에서 글로 가면 안 돼.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나 따라와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소원대로 척척 이루어 주세요. 따라오세요. 그게 생활이면 그건 기독교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생활이에요. 자, 내가 이런 세상,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 건설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나도 내가 건설해야지. 나를 키워야지. 부귀영화를 얻어야지. 그래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되 더 올라가서 나중에 하나님처럼 완전히 그렇게 돼야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 건설에 내가 동원된 사람이냐?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냐? 하늘나라 동원된 사람이면 이쪽 세계에 가는 길하고는 정반대로 가야 돼요. 이쪽에는 자꾸 나를 죽이면 안 돼요. 똑똑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면 안 돼요. 날 키워야 돼요. 자꾸만. 예. 여기 사는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애들 뭐라고 하면 기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기죽이지 말아야 돼요. 자꾸 하늘같이 받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지가 최고로. 그게 세상 건설이에요. 그게 육신의 사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죽는다. 아, 죽으면 안 돼요. 여기는. 죽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이걸 키우려면 그 죽으면 안 돼요. 키워야 돼요. 예. 세상 건설에 동원됐다면 점점 더 키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 건설이 이것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생각하시면 키우는 게 아니라 죽으셔야 됩니다.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잘못 들으면요. 야, 이쪽 가면 꼭 거지 되라는 얘기네. 배우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니.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는 가면 근본 죽어야 됩니다. 있든 없든 죽음의 길이구나. 이거는 나를 죽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이쪽은 나를 키움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쪽은 나를 없앰으로 시작해야 하는 길이구나. 이걸 선택은 여러분에게 하셔야 돼요. 선택.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이렇다는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세상 키우는데 세상 건설에 내가 동원돼야지. 그러면 얻어먹을 거 있어요. 거기는. 죽을 때까지 밥도 먹고 뭐 존귀 받으니까 나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 건설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세상에 짓밟혀도 괜찮다. 아니 죽여도 괜찮아. 이게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내 것이 되니까. 이게 원하면, 이게 주님이 정한 길이라면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본질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부터 판결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 죽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놀라운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 평강을 본인이 알아. 본인이. 예. 비교 안 돼. 이건 비교가 안 돼.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것 다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망하는 자 같았는데 살고. 이건 경험이 되기 전에 십자가 문을 통과하기 전에 모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내가 되기 전에 모르니까 예수님도 9절에 우리 변화산에 와서 변화된 거, 이 비밀, 이게 뭔지 아냐? 내가 재림할 때 되어질 상태를 잠깐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내려가서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비밀입니다, 이건.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만 저 세계, 주님의 재림, 저 변화산상의 일,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니까. 그전에는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면은 마귀가 그것 가지고 시험해. 산 밑에 가서 너 남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 해놓으면 저희끼리 질투해, 시기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있냐? 저 세 사람만 끌고 올라가고 우리를 왜 이렇게 천대시하느냐? 별짓 다 한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너 이상한 이 천국의 계시를 흩뜨려. 여러분 세상 건설에 내가 동원되느냐 하늘나라 건설에 내가 동원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확인돼도 엄청난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졌다. 아니 내가 이 세상 동문 됐네.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갔네 이걸.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죽으면 안 돼요. 죽었다고 그래 보세요. 완전 병신 취급해요. 세상에 직장에는 어디든 못 견뎌요. 완전히 죽은 병신 취급해요. 없으면 무식하다 저거는. 저거 우리 어디 쓸모 있냐? 야 우리 여기 왕따 당하지 그거는. 계속. 그리고 항상 헐벗고 굶주리고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하려면 이게 싸워야 돼요. 배우고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지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쪽은 아니에요. 죽으면 누구 힘이냐? 예수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다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음으로 들어갈수록 주님이 나를 힘있게 하셔요. 위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그 말하지 말라.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 우스꽝스러운 말로 들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존재를 알고 이 세상이 무언가를 알고 야 이거 독약이구나. 이거 무서운 미끼들이구나. 이거 날 정말 이 도취되면 죽는 거구나. 이걸 알고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 안에 자신을 새로운 생명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는 길, 이 길을 따라가면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형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나도 저렇게 되니까 저 영화롭게 된 저 몸대로 나도 저렇게 돼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 두 가지만 해라. 두 가지 필요하다. 너 세상과 너 문제지.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아들을 주실 생명 주려고 하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야. 네. 변형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엿새란 말은 누가복음에는 8일쯤 그랬습니다. 8일째 되는 날쯤. 왜 성경이 이 두 가지로 썼나? 이 마태는 엿새라고 그러고 누가는 왜 8일째라고 그랬나?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잘못된 게 아니고요. 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난 후에 변화산에 도착한 날을 합산한 날짜입니다. 마태는 그 중간 날만 계산해서 6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숫자에 대해서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다 그러면 3, 7 이게 거룩하다.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땅의 숫자로는 6, 이게 사탄의 숫자예요. 10, 이거는 충만하다. 인간 땅의 세계에서 충만하다. 꽉 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일은 세상과 이 일상 노동,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셔서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부활의 날이 의미 있잖아요. 또 여섯째 날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다가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이 6일 동안이에요. 이 사는 삶이. 이거 끝나면 그 말입니다. 엿새 후란 말이. 이거 끝나면 변화산에 일어나는 사건, 이것과 연결시키는데 숫자로 설명해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엿새날, 엿새 후에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오던 것 완성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갈 엿새 후에 변화산을 맞이한 겁니다. 주님이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도 편벽하나 사람을? 제자들 다 데려가시지 왜 세 사람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거기다 두느냐? 아니에요. 세 사람이 느끼고 보았던 게 나머지 제자들뿐 아니에요. 여러 건 나의 것입니다. 편백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익을 고루고루 예수님이 혼자 죽고 부활하심이 오늘 여러분은 나의 죽고 부활이에요. 받아들이듯이 이 베드로는 교회 건설에 담당한 선택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다. 네 반석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대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항상 주님과 깊은 내면 사랑을 깊이 받고 내면에 있는 것을 계시해 주는 요한복음을, 요한일서, 2서, 3서를, 요한계시록을 중요한 말씀들을 계시해 주는 요한이에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입니다. 촉 감독.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특수한 이 세 사람을 산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 질문할 때 예수를 계시할 때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와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성경에는 깊은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안에 예루살렘이 되면 안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돼야 돼요. 점점 율법이 내게에서 사사히 무너져야 돼요. 점점 죄인임이 되어지면 될수록 더 깨달아져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경은 점점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야. 그것밖에 안 돼.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 나에게 달린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정도의 위치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율법의 고장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아는데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멀리 떨어져야 아는데 변형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받으려면 산 아래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 높이 올라가야 돼요. 산 높이에서 제자를 끌고 올라가서 변형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지금 생활이 정신이 아주 땅에 붙어 있다. 육신적이다 이거.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계시가. 이게 점점 땅에 붙이는 사상이 이게 지금 말씀으로 깨어져. 나는 이게 전에는 명예, 권세 뭐 이게 절대적인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점점 아니야. 아니고 이제는 점점 땅을 붕 떠요. 땅에 밀착되지 않고 점점 떠요. 죽고 사는 게 이거 아니구나. 정말 말씀 듣고 보니 위에서 오셔야 되는 거구나. 위에서 오시는 것만은 진리구나. 땅에는 전부 거짓이구나. 이 사상이 점점 내 생활 속에 점점 배워 나와야 말씀 듣다 보면 그게 오늘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위치예요. 왜 어떤 사람은 성경 보는데 깨달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왜 안 깨달아져요? 실제가 안 돼요. 딱딱한 말로만 들려요.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됩니까? 끌리질 않아요. 눈 뜨자마자 성경에 손이 안 가요. 뭘 들어도 만족이 안 돼. 뭔가 위에서 오는 소식 좀 듣기를 원해.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기 싫어. 가면 예수 소리 하니까 천당 얘기하고
자아주군 얘기하고, 그 상태가 무슨 성경 보면 깨달아집니까? 점점 이게 난 부인되어졌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상이고 생각이 점점 깨어졌을 때, 그때 이 성경 보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깨우쳐져. 내 수준에 따라서 20%만 얻어먹는데 이제는 내가 60% 얻어먹게 됐어. 왜? 이 안에는 완성이야. 모든 게 완성이야. 내 운명 완성, 하늘나라의 모든 게 완성,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것들 완성이야. 손댈 게 없어요. 나에 따라서 20%가 와지네.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내 상태에 따라서 이제 70%가 와져. 성경 보면 먹어져요. 누려져요. 실제가 돼. 이제는 90%다. 점점 더. 이게 되어지니 세상에 있는 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한순간에 부인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내 존재가 문제였구나. 남편만 욕했지, 아내만 욕했지, 환경을 욕했어, 내가 주인인데. 이 주인이 바뀌고 나면 없잖아요, 원망이. 전혀. 주님이 주인인데 누구를 원망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창조가 돼야 된다니요. 세상에서. 성경이 전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세요. 완성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 내가 따라서 백지로 들리네, 교리로만 들리네, 머리로 안고 그냥 성경이 그런 거네, 아니면 저 안에 실제가 내게 오네. 그 실제가 점점 더 깊어지네. 나를 점점 더 변화되는 만큼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건 만족이 아니라 이 책과 같이 나를 만드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돼야 마지막 환난 때 성경 없어도, 찬송가가 없어도 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고 다녀도 지금 못 느끼는 신앙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중에 환난 때 살아갑니까? 어떻게 실제가 돼야 이 안에 전부 신화처럼 들리고 이건 무슨 내 육신과는 근본이 안 맞는 얘기들만 꽉 찼는데. 2절에 있는 말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변형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영화롭게 된 겁니다. 영화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남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진실되이 참이 연결되는 순간에 진리가, 하늘의 생명이 내게 와서 타치돼서 내 것 되는 순간에 내게 느껴지는 느낌이 영광이에요. 이야, 이건 어디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 그 순간에 그게 빛이요. 그게 어둠을 싹 물러내가 버리고 염려, 근심하던 게 싹 달아나 버리고 어디서 원인 찾을 수 없는 만족.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몸이에요. 안에는 신성이에요. 안에 하나님이고 그들은 사람이에요. 이 변화됐다는 변형이 뭐냐? 영화롭게 됐다는 말은 이것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이 신성이 육을 지배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게 전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통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저 안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때때로 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한다. 지금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지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이것이 어느 날 안에 있는 신성이 육신을 확 덮어 씌워서 표현돼 나올 때가 영화롭게 된다. 그게 영화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변화 산상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 재림 때 이렇게 될 거 미리 보여주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몸이 될 때에 여러분과 내가 변화되어 버려. 그 시간에 영화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서 의롭다 해서요. 이제 마지막에 주님 재림 때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냐? 하늘에서 오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하나님은 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영광롭게 돼버려요. 주님과 내가 함께 영광롭게 됐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그 몸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누가복음 9장에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자,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뭘 얘기했냐? 예수는 지금 변화됐죠. 완전히 재림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와서 예수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대화했는지.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시체를 못 찾아. 하나님이 시체를 다 치워버렸어요. 유다서에도 보면 천사가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세의 시체는 영원히 이 땅의 인간들에게는 안 나타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 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구약은 그림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이 성경은 이때 신약이 없었어. 이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냐? 전부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대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에게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짝 끼었어요. 너 무슨 얘기하느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 그 안에 일어난 일 그렇게 모릅니까? 당신 혼자 모르네.
무슨 일이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를 죽이고 심판해버렸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부활했다고 한다고 어떤 여자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고 구약에 예언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면서 좀 더 가려고 하는 척 하시니까 두 사람이 이 밤이 기울였는데 우리가 같이 주무시다. 여관에 들어가서 자는데 식사할 때 떡을 떼 주는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그 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11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노크에 들어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리인가? 그거 아니기 위해서, 아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게 없느냐? 생선 토막 보는 데서 그걸 다 잡수신 거예요. 영은, 유령이나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나는 있지 않느냐? 와 만져라. 다 만져본 후에 이들이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시오. 그때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십니다. 주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옛사람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기 전에는 죄에서 자유로운 받은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단 말은 지은 죄 용서받았다 그 뜻만 아니에요. 주인이 죄예요. 내 존재가 죄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날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다워요. 엉뚱한 말을 가끔 잘해요. 황홀했어요. 예수의 얼굴이 변화되어 버렸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요, 대화하는 거를. 너무 황홀하고 기쁘니까 헛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집 지어놓고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는 가끔 엉뚱한 소리 잘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리고 야단 맞더니 아니 초막셋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살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또 필요해요. 반드시 이런 실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님이 주시니까 그 답변이 귀한 거예요. 이제 그 답변이.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황홀하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동등된 것으로 알아버려요. 같은 레벨에.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만 들어야 된다. 율법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동등되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론으로는 설명하는데 실제는 구별을 못해요. 이게 율법인지 내 생활이 지금 율법 생활인지 복음 생활인지 이게 구별 안 돼요. 종교적이에요. 율법적인 것.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이론으로 복음, 율법, 이론이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처럼
동등으로 취급해버려요. 예수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5절에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거 우리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실 때 했던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제 주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이 음성 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 말만 들으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돌비에다 썼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비의 세계로 오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예요. 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선포하신 선지자예요. 모든 것을 알고 선포한 내용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온 우주는 십자가로 끝났고 새로 창조했다. 이게 참 선지자의 선언이에요. 참 선지자. 이제 6절에 제자들이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예수도 변화가 된 아니에요. 그들의 몸이에요. 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보니까 그의 등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더라.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에 예수 한 분 외에는 난 만족이 없다. 예수 한 분 외에는 내가 볼 것도 없다. 이 신앙이 여러분과 내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한 분 외에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저 한 분 외에는 내 안에 가질 것이 없다. 예수만. 그게 그의 형상, 그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이거 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되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걸 말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부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영원하게 되신 모든 사실을 안 믿어져요. 여러분과 내가 죽었다.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내 부활 안에 있어야만 이 성경이 더 명확하게 풀려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실제가 아닌 경험, 이론입니다. 천국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요 머릿속에 국한된 느낌 상상뿐입니다. 실제를 절대 느끼지 못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이 내가 동참되어졌을 때 세상을 바로 알아요. 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야 그 주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성경 주의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을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축복이
이런 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방금 엘리야를 보았지 않냐 우리가. 서기관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말라기서에 거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너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게 하노라.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지 않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아까 우리는 엘리야가 왔는데 예수님 후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세례 요한을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에게 주었던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제자들이 풀린 겁니다. 여기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구나. 그게 풀려지는 것 얘기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본질을 우리 깊이 알기를 기도하셔야 되며 이 세상이 어떤 것인 줄 알기를 우리 깨달아야 이 무서운 겁니다. 이걸 알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동참되면 새로운 내가 창조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 이건 불탈 거니까 영원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을 때 누립니다. 확신이 되고 누리고 이 세상과 비교 안 되는 영원한 감격, 감사,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몸은 LA에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의 중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